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한국에서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녹화하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 지난주에는 또 귀한 반주자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섬겨줬는데, 오늘은 또 기타 반주로 나갑니다. 우리 민경찬 형제가 기타 반주로 또 예배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지워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짙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짙게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짙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그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짙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짙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 주시는 가운데에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는데요.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쳤잖아요. 왜 너의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만 함께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무식한 어부들과 같이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나라 팔아먹은 그런 매국노처럼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화까지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라는 그 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교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따졌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너희 선생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주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보다 율법의 기준을 더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예전에 이규태 코너라는 것이 이 조선일보에 있었는데 거기에 호랑이 죽이기라는 이런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보면 한 말에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선시대 그 말이 되겠죠. 호랑이가 북악산 타고 이 경복궁까지 곧잘 침범했다라는 것인데요. 태종 때 일이란 말이죠. 김덕생이라는 이 공신이요 명사수가 임금님을 경호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태종이 후원을 거리는데 맹호가 발소리를 죽이면서 접근해 가는 것을 이 김덕생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김덕생이 단 한 발로 적중시켜서 위기일발의 임금을 구해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신 아닙니까, 공신? 예, 죽을 위기에 있었던 임금을 살린 공신 이 김덕생이 오히려 호랑이를 사살한 대가로 대역죄에 몰리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임금이 위기에 했더라도 임금을 향해서 화를 쏘는 것은 이것은 이 임금의 그 시해를 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 조정의 법리론이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랑이 그림을 도처에 놓게 해서 백발백중 정말로 그것이 그런 일이 아님을 입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실리보다 도리에 더 비중을 지었던 그런 시대에 일어난 호랑이 사살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날 경호원이 대통령의 생명을 구했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훈장도 주고 막 그 사람 1계급 특진도 되고 막 그랬을 터인데, 예, 여러분 아마 신문과 방송사에 대서특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호랑이로부터 임금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는 이 사실보다 임금을 향하여 화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그 명분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의 명분을 더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한다고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외롭게 살아가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거예요? 예, 그들과 함께 놀면 안 된다. 그들의 사랑을 베풀면 안 된다. 그들과 대화하면 안 된다. 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율법의 명분을 따져 들게 됐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않았고 또 초대해도 평소와 같으면 얼씬도 하지 않았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서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즐거운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거예요. 유대교의 계율에 따르면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자들과 교제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신자들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함께 식사는커녕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리들을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순투성이의 그런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옳다는 말을 한다면서 다른 이들의 약점이나 허물과 실수를 꼭꼭 집어서 지적하는 까칠하고 피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실수하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을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으로 말한 진리가 아니면 그 진리는 우리를 정말로 질리게 만드는 것이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토벤에게는 크리스토프라라는 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은 투기에 성공해서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한 번은 베토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형의 자존심을 버리고 동생한테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편지 회답을 했다 그래요. 오로지 형의 책임일 뿐입니다. 가난도 형님의 몫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런 답장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동생의 말이 틀립니까? 말은 옳은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질리게 하는 틀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결코 이 베토벤의 동생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어서 살고 주님의 긍휼로 서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거나 제사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는 오늘날로 바꾸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신자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1번이 뭐예요?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보다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따라올 것인데,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예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가정으로, 직장에 돌아가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또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자궁은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에요. 자궁은 아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자궁은 아기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호호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 엄마의 자궁이, 아기는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아기는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긍휼을 베푼다, 이 긍휼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마의 자궁과 같은 사랑인 긍휼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사랑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 불쌍히 여겨주는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이 놀라운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긍휼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 모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을 가장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겠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냐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최고의 조건 엘리트를 뽑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기준이 달라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국노로 취급받던, 멸시 천대받았던 그런 제자들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몸에서 이 생선 냄새가 나는 이 어부들을 뽑아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이런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죄인이면 죄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직업이 달랐고 정치적인 견해도 달랐고 성격과 기질도 다양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함께 도모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서로 다 달라요. 직업도 틀려요. 생각하는 바도 다 틀리단 말이죠.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의 다른 집단과 두드러지게 이 다른 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한데 어울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함께하는 것이고 명성이 있는 자와 명성이 없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하면 교회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모이는 종합병원과 같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눈먼 자, 귀먹은 자, 이 벙어리,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등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여러 병자들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병어리요, 안전뱅이요, 중풍병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요 장님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벙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상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 주님이 의사로 계시는 교회라는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 시작한 환자들이다. 다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다 환자다. 옆에 있는 성도도 환자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가 아직 덜 된 성도도 있고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치료에 예전에 공사 중이다라는 말이 공사 중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아직 마치지 않은 공사 중인 하나님 나라에 아직까지 우리는 다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치료 중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지고 가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참 이건 어처구니 없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가 많아요? 그럼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또 뭐예요? 교회에 오면 다 거룩하고 다 잘났고 또 교회에 오면 다 바르게 살 줄 알았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왜 그래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한국에 와서도 이 사우나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거기 가면은 이 혹여나 또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때가 많아서 미안해서 목욕탕 못 가겠다. 이 말이 뭐예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 내가 못 가겠다라는 말. 여러분 난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라는 말과 이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병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 못 가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 많으면 병이 많으면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죠. 병든 자를 불러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예. 주님께 올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에 의인과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로 깨달은 소망이 있는 죄인, 또 자신이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구제불능의 죄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구제불능의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단지 세상에는 자신이 병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려고 오신 위대하신 의사 예수님을 배척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주님 진정한 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긍휼을 베풀 책임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또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는 이 직항 비행기가 이제 없어진다는 말 때문에 제가 27일 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다 미국으로 이렇게 다 돌아왔잖아요. 어떨 때는 이 캐나다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미국 뉴욕을 가보게 되면 알게 되지만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 세 개 공항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하면 케네디 공항과 또 하나 라과디아 공항이 있단 말이죠. 본래 이 라과디아라는 이름은 뉴욕 시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한 시장의 그 이름이에요. 라과디아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로 재직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추운 겨울 어느 날 한 번은 라과디아 판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그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는데요. 그 노인의 죄에 대해서 $50의 벌금형을 판결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은 단 $5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과디아 이 판사, 그때는 판사였어요. 모자를 벗어서 손을 들고 법정의 방청석을 향해서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벌금 낼 돈이 없으니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했어요. 자신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놓았고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 돈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아진 돈이 $80로 벌금 $50를 내고 나머지는 그 노인에게 주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사람들은 이 라과디아 이 판사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된 그 감동을 받고서는 이 사람이 뉴욕 시장에 2번이나 당선되는 그런 뉴욕을 크게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의 공항을 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에도 이 라과디아처럼 좀 이렇게 그 법정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좀 따뜻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긍휼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발음은 사이로 페니키아 여인, 예, 해양 민족이었고, 구약에서는 여러분 페니키아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알 신이 유입되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이방 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그냥 그 여인을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내보낸 것이 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암시도 없어요. 사개오처럼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마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게 집중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응시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매달리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여인은 상처받고 낙심할 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 개 같은 말을 듣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것보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자기 인생을 고치는데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이 가엾은 여자, 예수님께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매달렸던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부끄러운 여자였지만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 보는데 앞에서 그렇게 이 여자야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셨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 때에 정말로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 긍휼이 필요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 긍휼을 오셨다. 여러분 그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긍휼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삶이 주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늘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이 찬양에 정말로 고단한 인생길, 우리 고달픈 인생길 아니겠어요? 힘겨운 인생길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이렇게 귀한 찬양을 했는데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고단한 인생길 같아요. 힘겨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주님을 매달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아버지, 힘겨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 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 속에 아버지, 내 삶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고단한 인생길이고
우리의 삶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겨운 일들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사오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는 이번 주 이제 멕시코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만나 뵙기를 원하겠고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은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어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쓰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로 모든 식구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또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